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란을 떠나는 야곱을 라반이 추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고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겠죠. 6년 전에 떠난다고 했을 때는 라반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지금은 많은 재산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라반이 더욱더 막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야곱은 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떠났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은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속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에 분노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을 칼로 협박하고 몰래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라반이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라반은 야곱이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속이지만 않았으면 자신이 잔치를 벌여서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이 잘한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라반은 야곱이 말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지만은 말하였더라면은 오히려 더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은 우리가 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되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야곱을 보호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침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이 속임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또 다른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물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드라빔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마치 보석을 훔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라헬이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헬은 아버지에게서 결혼 집착금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자신이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훔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라반은 야곱이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 가는 것을 비난하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에 가려는 마음은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드라빔을 가져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은 라반이 자신의 아내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다 말하고, 그렇지만 드라빔에 대해서는 그도 단호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진 거죠. 이 라헬의 작은 욕심 때문에 야곱도 지금 위험에 처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 숨겨진 그런 폭탄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가는데 이 드라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야곱도 부끄럽게 되어지고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이 잘못을 하였지만은 결국 라반이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헬의 잘못만이 아니라 라반의 잘못에 대한 또 책망이기도 한 것이죠. 라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드라빔의 도둑을 찾고자 하였지만 사실 그가 딸들에게 해주어야 되는 이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은 것, 근데 그것은 또 그의 또 허물이고 잘못입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생각지도 않은 거짓으로 위기가 처해졌지만은 그 일 또한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오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약함 속에서의 속임, 라헬의 어리석은 속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일행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이제 멈춰질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은 그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주변에 거짓이 있고 또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방해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감에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